아까 우리 찬양 시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아마 다 들어보시고 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실 겁니다. 저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너라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이 시편 121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가 각각 6번 이상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세 가지 반복되는 사용되는 단어를 쭉 연결하면 시편 121편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연결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주제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주 전에 나눴던 시편 120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21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도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떤 산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표제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위치부터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의 걸음은 올라가는 여정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순례자들의 시선은 시온을 향해 올려다보는 시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인이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시온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신앙의 시선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시인이 산을 향해서 시선을 들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물론 현재 시인의 삶에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을 보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악한 입술과 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는 시인의 순례의 걸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본문의 시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지키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천국을 향해 순례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실족의 위험으로부터 졸지도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3절, 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특별히 그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졸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졸다와 자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임이 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인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는 순례자들, 그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들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방패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은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전체, 즉 하루의 전체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낮과 밤의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실제적인 낮과 밤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중동 지역의 내리쬐는 한낮의 햇볕은 피부에 화상을 입힐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달이 뜨는 밤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반대로 너무 추운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여러 짐승이나 맹독을 지닌 위험한 곤충들도 활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한낮의 해로부터 피하게 하는 그늘과 또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는 순례의 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협과 내면의 두려움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입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 즉 순례자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발걸음이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으면서 순례의 길, 또 예배자의 길을 걷는 자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천국을 향해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예배자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순례자들을, 왜 예배자들을 지키십니까?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위협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들을, 그 순례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항상 형통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많은 위험과 해악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해악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이 길만이 복된 길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악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실의 위협들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을 맞추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출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어떤 위험과 해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모든 길을 눈동자처럼 영원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세상의 보안 업체들과는 달라서 완벽합니다. 한치의 틈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